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소련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부대통령일 때에 소련, 그 당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이 죽였습니다. 미국 대표로 조문단으로 참여를 했죠. 그래 공산당의 격식에 따라서 장례를 지내는데 엄격하게 지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 이 장례 색깔들은 모두가 다 까맣고, 그러면서 공산당이 좋아하는 거 빨갛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색으로 가득 덮였는데 장례식 말미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관에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러한 백합꽃을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백합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일어서는데 러시아 정교회 어떻습니까? 일어서면서 성호를 그렸습니다. 성호를 그리니까 많은 그 참여한 사람들도 다 함께 성호를 같이 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백합 하얀 꽃은 무슨 의미입니까? 러시아 정교회에 바로 이 부활의 상징을 하는 꽃이 바로 이 러시아 정교회 백합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 땅 소련에도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부활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까? 또 전제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을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부활 신앙, 서방에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공산주의 그 사람들 많은 민족 속에도 부활 신앙은 아름답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의 말씀,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가 첫 열매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의 첫 열매가 되었나? 예수는 또 무엇의 첫 열매가 되었을까? 아담과 예수의 첫 열매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다르면 얼마나 다른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사울과 다윗을 잘 압니다. 둘 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바로 이거가 같은 점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사울 임금님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해 주었는데 불순종해버렸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이 치고 들어올 때에 사울 임금님한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과 더불어 함께 길보아 산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아 가족이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이 같은 점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얘기.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너무너무 겸손하게 순종을 잘할 때 다윗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아담과 예수를 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럼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같은 점이 있더란 얘기. 하나님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왔다. 이게 같은 점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왔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왔지요. 이것이 서로 같은 점이다.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담은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럼 마귀 따라가 버립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떨어졌고 세상의 사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아담 따라가 버리네. 불순종해 버리네. 그러니까 아담 따라서 전부 다 사망 죽음으로 떠내려 가버리고 말더라. 아담이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사망도 따라 들어와 가지고 아담 이후로 세상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첫 썩은 열매가 되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계시다가 세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근본에 아담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벌을 받고 징벌로 세상으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가 희생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오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데 죄인들이 돌아와 예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음에 떠내려 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으로 예수의 부활로 동참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망 다 물리치시고 뚫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에 죽어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영광의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아담은 죽음의 썩은 철 열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이것이 아담과 예수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구원받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다음 순서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부활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부활로 얘기를 하면 그 은혜와 기쁨으로 끝날 것이지, 왜? 오늘 맨 마지막 2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적들을 밟으시고 그리고 원수된 사망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마지막 날 다 사망을 물리쳐 멸망으로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수를 죽인 대적자들 그리고 순수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사망으로 몰고 간 원수 마귀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물리치겠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귀 따라가 죽게 된 인간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원수 사망을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성도들을 부활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눌린 것이 있습니까? 억압받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들 다 물리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다 물리쳐 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에게 농장을 주어가지고 잘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간을 해가지고 집도 짓고 아늑한 방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내 아들 잘 살아야지 해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희생하는 놈이 있어요. 질투고 시기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딱 묶어가지고 유혹해버리네.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아들이 가버리고 맙니다. 유혹해가지고 말입니다. 올려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놈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녀를, 이런 악한 것들이 꽉 묶어버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놔둬라 말이야. 그 타락해서 가버리도록 놔둬라.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가지 않습니까? 강인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있으면 군대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모든 것들 다 유혹하는 것들, 묶은 것들 다 물리쳐버리고 해방시켜버리고 아들을 끌고 데리고 와가지고 자유와 건강으로 회복시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닌가. 바로 이분이 아버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질투를 해가지고 행복한 인간들을 영혼을 파괴해버리고 유혹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금 천국을 회복시켜가지고 예수가 왕이 되어 마귀를 물리칩니다. 악이 사라지는 곳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힘을 못 쓰고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거짓이 사라지고 온전히 진리가 왕성하게 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오셔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생명으로, 은혜로, 진리로 피어나게 해주시는 축복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요, 우리 사회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영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생활, 물들었던 새 속에 찌들었던 그런 모든 생활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영적 이노베이션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마귀가 지배하는 계략을 당당하게 물리치는 것, 거짓, 불의, 사망, 죽음 지배해서 진리와 의와 생명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것, 악의 계략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것, 마귀의 횡포에 물렸던 것이 천국의 자유와 평화로 바뀌는 것,
부활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주해 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진실이 이 땅으로 이사 오는 것, 마귀가 주는 사망이 자취가 감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곳,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떠나고 병고가 떠나고 은혜요 소망과 기쁨이요 은총이요 강건함으로 샘솟는 곳, 그리고 마귀 사탄 붉은 용의 세력 옛뱀이 다 묶이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축복을 주와 함께 누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쳐 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행복과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국의 존 밀턴 신라권입니다. 청교도 작가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미가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동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낙원의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는 에덴 동산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셋방울의 물을 가지고 옵니다. 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담, 죄 지은 아담의 눈에다가 셋방울을, 한 방울, 두 방울, 셋 방울을 내려줍니다. 그때 범죄했던 아담의 이 눈에서 막이 싹 꺼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은 황홀한 속에 비몽사몽간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의 미래의 영적인 파노라마가 아담에게 펼쳐지는데, 이 파노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노라마, 상고의 파노라마를 아담이 보게 됩니다. 곧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가인과 아벨이 죽는 것을 아담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인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쾌락 속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쾌락 속에 있으면서도 에녹은 천국으로 승천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의 건설과 바벨탑의 무너진 사건도 봅니다. 노아의 무지개도 바로 이 아담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창조의 파노라마입니다. 다음에 민족의 파노라마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파노라마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사사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한 그런 이 성전 건물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분열과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도 아담이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부활과 왕권의 파노라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왔지만 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죽음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바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파노라마를 또 봅니다. 핍박의 파노라마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방언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성전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그런데 또 세상은 참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으로 대접받는 것을 보고 선한 선지자가 악으로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날에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는 것을 보고 아담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고 아주 감탄의 탄성을 지릅니다. 세상에 모든 악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결국에 끝까지 믿음으로 선하게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선이 승리하더란 얘기.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하더라. 그래서 그는 이러한 글을 짓습니다. 무한한 선, 끝없는 선이 이 모든 선을 악에서 나게 하고 악을 변화시켜 선으로 만들다니 태초의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세상의 빛을 가져옴보다 더욱더 악에서 선을 창조하시는 것이 더욱 신기하도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아담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 펠릭스 쿨파를 말합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정의가 신라권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세상으로 내려오는데 웬걸 아담과 하와가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맞짱을 치면서 옳지 이거다 라고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세상으로 보냈지만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에덴 동산보다 몇 갑절 더 좋은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짐하면서 동산에서 천천히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낙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아주 썩은 세상, 이 세상은 아주 골짜기고, 이 세상은 싸움과 아픔의 세상 아니야. 골짜기와 같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록 골짜기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골짜기만이 아니란 얘기. 예수 모신 곳은, 부활의 예수 모신 곳은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노아 잡습니까? 노아 그 시대의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파괴적이고 싸우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죄가 가득 관영했던 사회가 노아가 살고 있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에 노아의 가정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천국이더라.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로 우상의 단지 그러면서 저기 하란에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바알과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땅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 때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바로 이 땅에 낙원과 같이 살게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바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죄인이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나갈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당당한 선교사가 되었고 바로 이 땅에 선교하면서 마음의 낙원으로 살고 이 땅에서 골짜기와 같은 세속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아픔을 줍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살 만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근심 걱정을 변화시키고 좌절 절망을 변화시켜가지고 기쁨과 은혜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천국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민족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옥과 같은 우크라이나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